안녕하셨어요. 오늘부터 네. 요한복음을 시작. 이거 진짜 박수 한번 기대돼요. 드디어 들어가네요. 그 복음 중에 복음이라도 요한복음. 요한복음. 네. 근데 요한복음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네. 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가 하는 그 얘기부터 풀어나갈게요. 왜 그랬을까? 자, 오늘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네. 글쎄요. 네. 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수업 요한복음 1강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이니까 제가 요한이가 웬일이니? 진짜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읽고 이름도 싶었는데.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네. 아가서는 아마 분명히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타깝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됐어요. 네. 아니, 깨닫지 못하다 그랬는데 네.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성서학당의 목적이죠. 아유, 네, 그러니까 그럼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모두 몇 개? 4개. 네. 네 개.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맞았어요. 아유. 지금 뭐 따라한다? 선물 주는 거예요? 상품 받아.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공간 복음이요? 공관복음. 저는 공간인 줄 알았어요. 공간. 어떤 공간에서 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네. 네. 네, 공관복음은 뭐냐 그러면 같을 공자, 볼 관자. 같은 시각에서 바라본 거. same viewpoint.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 이제 그런 거예요. 네. 네. 근데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네. 맞아요. 네. 알페오의 아들 마태예요. 네. 이게 예수님의 직접 제자예요. 네. 그죠? 네.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 요한이 쓴 거고 그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그거 마가 아니에요? 예, 마가 맞아요. 네. 근데 성경에는 마가가 여러 명 나오는데 네. 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바나바랑 같이 떠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네. 근데 마가가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네. 중간에 가요. 너무너무 네. 힘들어갖고 그만둬요. 그죠? 맞아요. 바로 그 마가가 마가 요한이에요, 이름이. 와. 네. 걔가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요? 사람 끝까지 봐야 돼. 네네, 그렇게 돌아갔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마가를 썼잖아. 요한복음의 요한과는 다른 마가라 하는 요한이거든요. 요한, 예. 마가복음이 근데 제일 먼저 써지지 않았나요? 맞았어요. 네. 오늘 여기 아는데. 야, 오늘 우리 우리 좀 장난 아닌데, 잘한다. 지금? 오, 장난 역시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가 썼어요. 네.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 맞아요. 닥터. 맞아요. 네. 네. 여기서 유일하게 이방인은 누구냐 그러면 누가예요. 네. 누가. 네. 하여간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네 권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 근데 왜 그렇게 가장 늦게 썼을까요? 요한이가 오래 살았잖아요. 맞아요. 야, 장난 아닌데, 오늘? 깜짝 그냥 놀랐네. 던진 거야.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예, 예. 11제자가 모두 다 순교를 당해요. 네, 맞습니다. 저기 인도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요즘에 많이 가는, 스페인의 순례길. 네. 산티아고. 네네. 세르비아라고 할 뻔했어요. 그게 야고보가 거기까지 가서 네. 순교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 순례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야고보. 네. 하여간 어떻든 몽땅 다 요한만을 제외해놓고 순교를 당해요. 네. 근데 왜 요한은 왜 오래 살았느냐? 정답.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 이제 모시고 살았기 아유, 때문에. 맞아요. 야, 오늘 야, 뭐야? 야, 윤정아. 야, 나 신우인 지금 선생님한테 배우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니? 나 처음 봐, 네 그런 모습. 아니 저는 그래? 사도 요한이 그 동굴에 살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닌데, 막 날리는구나. 아, 참.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반모섬에 가서 동굴에서 네. 요한계시록 그 계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살았지. 네. 네. 하여간 어떻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미라 그래요.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요한은 마리아의 조카예요, 조카. 그렇죠. 네, 조카인데, 하여간 그렇게 맡겼어요. 네. 그래서 요한이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이제 모시고서 쭉 살았어요. 네.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러면은,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에베소. 네. 아, 네, 에베소.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그 로마 황제 안토니어스 맞나? 안토니오 반데라스? 아니요. 안토니어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준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로마 이것이 가장 큰 도시였어요. 네. 지금은 하여간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네. 사도 바울이 장장 2년에 걸쳐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맞아요. 교회를 세우거든요. 네. 그리고서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 맡겨요. 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교회인 거예요.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이 설립하고 디모데가 담임 목사고 오. 그다음에 나중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그 에베소 교회에 가게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가 죽어요. 아, 네.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은 마리아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마리아 승천교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캐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성모로 높이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조작해내고 그러는 거죠. 네. 어떻든 사도 요한은 바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복음을 써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90년경이 되는 거죠.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죠. 그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90이 넘은 나이에 쓴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90살이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죠? 네. 예, 정말 뭐 이랬을까? 그래서는 이 요한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노인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기 기억에 남는 가장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생각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네. 무엇보다도 그 사건에 담긴 어떤 의미가 아주 이렇게 확립되어 있다는 걸 네, 알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한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해요. 여기 이제 원통이 있어요. 네. 그럼 이쪽에서 보면 뭐예요? 원기둥. 그죠? 네. 아니, 사각형이죠. 사각형. 위에서 보면은 원. 원이죠. 네. 네. 이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에서 잘 살펴봐야지. 네. 아, 저게 원통이구나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사건 위주로 기록하였어요. 사건 위주. 네.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많은 거를 알게 되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똑같은 사건인데 네. 거기에 나타나는 뭐 4,000명이 모였다더라, 누구는 5,000명이 모였다더라, 그때 살아난 게 12명이었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제 시청 앞에서 무슨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통계가 나와요. 그죠? 주최 측에서 모인
사람은 2만 명이다 그러는데 경찰 추계는 뭐예요? 5천 명이다 그러는 네.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 네. 네. 또는 여기에서는 없는데 거기에서는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게 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건을 했을 때 느끼는 바가 각각 틀려요. 그죠? 네. 예.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 북 콘서트를 해요. 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네. 같은 책을 읽고 다 모여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네. 한마디씩 다 하게 해요, 저는. 오. 오, 아. 근데 그게 가능하구나.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요. 그림 한 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보는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그림에 담긴 많은 것들, 미처 보지 못한 것까지도 다 볼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예수님의 사건 위주로 했지만, 그렇게 다양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자, 동서남북에서 다 봤다고 그래도, 뭐를 못 봐요? 보지 못하는 거 하나. 위에서 소간을 못 보죠. 맞아요. 역시 요한복음. 야. 아가가 하는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통 안에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는 네. 거예요. 네. 겉모습은 파악해도.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겉모습이고, 네. 물론 마테마가 누가가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그 평이나 이런 것 생각들을 집어넣었지만 그렇게 풍부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깊고 깊은 그 속뜻을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요한은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네. 제자라고 혼자서 지 혼자서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럴 거예요. 네. 예수님은 누구예요? 재미있는 광경이 나와요. 뭐냐 그러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네. 베드로의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부르세요. 네. 그 다음에 요한을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 베드로는 앞장서서 막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끌고 나가잖아요. 네. 그러나 요한은 뒤에서 조용히 섬세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랑 나 너무 같은 비슷하네. 스타일. 아, 그래? 너구나. 그러니까 그 따뜻한 사람이니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네. 수도 있죠. 네. 그죠? 잘 보살펴 주라고.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시간이 지나가요. 이렇게 하는데 요한은 많은 기도와 묵상과 회고와 반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그 뜻이었구나. 그 뜻이었구나 한 걸 알게 되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맨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막 화를 내고 절망하고 네. 그 전문 용어로 오두방정을 떨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듯이 네. 사도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온몸으로 보여준 복음의 핵심을 그 진수, 에센스를 사도 요한이 알게 되는 거죠. 네. 복음의 에센스. 네. 자, 누구도 쓸 수 없고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만이 써낼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뜻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씹고 또 씹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어려워요. 아. 네, 어려워요. 우리가 큰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네. 깨닫기 위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이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동시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워요. 가장 쉬워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대가들은 네.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잘 쉽게 표현해서 맞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막 이렇게 꼴 필요가 없이 네. 맞아. 뭐라 그럴까? 그냥 내 온몸으로 요한복음이 던지는 그 말씀을 그냥 온몸으로 탁 받아낼 필요가 있어요. 네. 아, 가장 정확한 깨달음은 그렇게 오랜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 볼 때, 네. 아름답다 탁 느낄 네, 때가 네, 있어요. 그 진짜 정확한 어떤 그 느낌일 수 있잖아요. 네.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여간 어떻든 저는 저기 하나님한테 야, 신목사 너무 보조 그러면은 딱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뭐요?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 아니, 설득력. 설득력. 네. 그래서 하나님 설득력을 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잘 전해서 네.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술을 전공한 것이 네. 뭐라 그래요? 설교할 때 네. 많은 도움이 돼요. 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내듯이. 저렇게 섬세함. 그림 이렇게 아, 그리시잖아요. 와, 그래. 그림 좋다. 예. 할 말을 이렇게. 말을 예.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집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처음 펜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도 유추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처음으로 펜을 들 때, 네. 네, 네. 그죠? 서두를 어떻게 할까? 맞아요, 맞아요. 네. 몇 번 썼다가 지웠다가 그가 쓰레기통 가득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가 있어요. 여러분, 격변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겪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숨겨진 역사의 증언으로서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 이게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여러분, 큰 스승을 만나서 네.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배우면은 많이 생각하게 해요. 네.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도저히 그냥 간단하게 느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저기 뭐라 그러나 의문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지만 하여간 사도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그죠? 네. 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배울 것이요. 그것이 사도의 제1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기를 사도로 자칭하는 목사들이 꽤 있는데 그거는 전부 엉터리래요. 예. 그런 사람은 그냥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도가 아니라 사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견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는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초대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네.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루에 3,000명씩 믿고 회개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그죠? 사도 요한한테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집회 같은 거를 다녔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전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미처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걸 작가들이 네.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글을 쓰지만 네. 글이 자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맞아요. 역시 들어봤어요. 써보신 분이라. 네. 그러니까 그 설교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쓴 책을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뭐 그지 같아 이딴 걸 썼어 이러는 것도 많지만 네네.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내가 글을 쓰지만 나중에는 글이 그 사람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지? 고은 선생이 뭐라 그랬더라? 어느 날 시가 나를 찾아왔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네루다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칠레 시인도 어느 날 시가 나를 찾아왔다. 그런 표현을 쓰죠. 맞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아는 게 너무 많아, 그죠? 아, 네. 장난 아니에요, 오늘. 지금 설득 그래서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때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네. 예. 지는 해를 이렇게 보다가도 그러니까 피곤한 발길을 옮게 되가도 하여간 그 뭐 이렇게 하면서 늘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네. 아,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자,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현재 시제로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죠? 예. 늘, 그러셨구나.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은 이제 곧 만나게 될 뭐예요? 미래 시제인 거예요. 아, 가장 가까운 미래 시제. 아, 예.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몸으로 살았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네. 자, 달라스 윌라드가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행하는 순간 그에게서 힘과 지혜와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 네. 능력으로. 여러분이 좀 저도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무심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자꾸 성경에서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라고 그래요. 네. 네. 네? 그죠? 네. 네. 진짜로 예수님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내어드릴 때 내 일이 안 되면 누구 손에? 내일이 하나님 손에. 그렇죠. 하나님 네. 손에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면은 네. 내 일이 잘 안 되면 내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 손해예요. 그렇죠, 손에. 그 다음에 다 맡기게 되죠. 네. 네. 그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현재 시제로 사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해보면은 별 걱정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저절로 일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네.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그렇게 경험하니까 이런 책들을 써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드디어 나는 쓸 때가 되었구나라는 게 나와요. 네.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쓴 것이 사도 요한복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이 있고 또 가장 넓게 그 인간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돼요? 요한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은 그냥 한 줌 스치는 바람일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온몸으로 당했던 핍박은 그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그죠? 자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십자가의 고통이 도대체 뭔가를 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거 뭐 시간별로 쫙 기록하는 것이었지만 네. 사도 요한은 고별 설교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네. 걸쳐서 고별 설교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속마음까지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는 거죠. 네. 네. 요한은 이 책을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20장 3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윤정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됐어요. 네.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죠? 첫째는 네.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네.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믿게 하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믿은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단순하게
입으로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본질을 나타내요. 네. 그의 전체를 나타낸다고. 네.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거짓말이면 내 성을 가러. 뭐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의 정서와 한민족의 정서와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가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간다, 성을 간다 그것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네. 단순히 나불나불 입으로만 그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하겠지만 생명을 얻고 양으로 하여금 네.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온 어떻게 생각하셨나, 어떻게 행동하셨나, 그거는 뭐냐 그러면 세상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한다고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너희가 붙잡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살게 되고 그것이 점점 풍성하게 진다는 그 얘기를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본만큼 암만큼 보게 되고 본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알면은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시시하게 돼버려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죠? 네. 왜 우리들이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네. 네.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후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몸만 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몸만.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레고 카를 원하더니 지금은 스포츠 카를 원하는 수준으로 바뀐 거지 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네. 사랑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네. 성장하게 되고 네. 성장하면은 그동안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얼마나 시시한 것인지 알고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면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네.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거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나중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확 와닿네요. 네.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진짜로 알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돼요. 나중에는 시시해서 그러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서론이야, 서론. 야, 서론인데도 장난이 그거 아니야. 벌써 입에다 우리가 설득되지 않았어요. 집중을 그러니까. 자, 이제 큰 기대를 안고 요한복음을 펼쳐보는데 제일 첫 번째 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로 네. 시작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래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네. 예. 창세기 1장 1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우리들 인간의 현실이에요. 맞아요.
열심히 뭘 해도 혼돈스러워. 도대체 맞아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키는 게 타락이에요. 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네. 저 뭐지? 보험금 타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죽이는 거. 아, 아버지가 더 중요한데 돈이 네. 더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 게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게 혼돈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치다 쌓아놔도 공허한 거예요. 허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이병철이에요. 그죠? 네. 네. 그 당시. 자기가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고 그때 어떤 스님인가를 모셔다 놓고 네. 물어봤어요.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이냐. 예. 그리고 자기를 1년 동안만 더 살게 하면은 지금처럼 안 살 것이다. 예. 공허하니까. 네. 그 다음에 흑암.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앞이 깜깜해. 그죠? 이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실존적 공허라고 빅터 프랭클 박사가 얘기했어요. 네. 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예요. 그죠? 전부 다 우리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돈. 그죠? 근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휩싸여 있는 우리 인간들 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네. 그죠? 네. 네. 자,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꼭 읽어보면은 물속에 빠져서 막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막 아우성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간 그 위를 비행기 타고 쓱 지나가는 것처럼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운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내가 잊어먹었어, 지금. 아까 이 강의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내도 생각이 안 나. 네. 예, 그 지금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운행하다는 히브리어는 이제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알을 품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 알을 품다. 그러니까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알을 품는 행위처럼 거룩하고 창조적인 거는 없어요. 네. 닭이 알을 품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어요. 그죠? 예. 새 생명의 창조예요. 그렇죠. 네. 새 생명의 창조. 네. 그 다음에 이 새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그 새나 그런 것들은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네. 모든 거를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깊은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있다고 그걸 해결하고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그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예.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아니요. 있었고. 그 앞이 중요해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있으라. 이르시되 이르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그렇죠. 말씀하는 네. 거예요. 어. 말씀이야 말씀. 네.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라는 해결책이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단이고 네네. 그 해결책은 빛이에요. 아. 네. 그런데 그 해결책의 수단은 뭐예요? 말씀인 말씀.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르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 다른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뭐냐 그러면 동방박사 얘기로 쭉 했지만 그렇죠. 네. 이런 맞아. 얘기로 딱 치는 거예요. 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곧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하. 정말? 여러분 심오한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 하나님을 믿겠다. 뭐 그런 허접한 얘기들 무지 많이 듣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뭐 꿈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이거를 제가 한 얘기예요. 제가 읽고 요한이가 읽지만 제가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창조.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그죠? 네. 무소부재, 전지전능, 뭐 사랑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 네.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맞아요. 우리 그건 무지 많이 듣잖아요. 네. 바로 그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네. 그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양반이 누구이든지 열심히 잘 빌어서 복 받는다고 하는 건 무당 종교예요, 무당. 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김유신 장군 영보다 세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는 그 양반이 누구인지 상관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니까 그 양반을 섬기는 거예요. 영빨이 세니까.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호남파에 있다가 저기 뭐 면도칼파가 세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가는 거야.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행동들이 네. 하나님을 꼭 조폭처럼 섬겨. 그러니까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무조건 충성하면은 자기한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자기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주고 그 양아치세요 하나님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바로 기복신앙의 맹점이고 네. 예.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꼭 뭐냐 그러면 예. 뭐 저기 남의 절간에 가서 불 지르고 그죠? 뭐 훼손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개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창조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라하고 야차르. 바라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네. 하나님이 만든 재료로 재창조하는 것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과 나까지 창조하시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진단은 정확하고 그분의 해결책은 정확한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죠. 네. 예.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쓴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생각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이 성경에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또 다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재창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예. 그 빛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또 다른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크리스마스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해놓은 거죠. 바로 그 빛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네. 탄생.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뭐라 그럴까? 영화 같은 분이에요, 영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네. 분이에요. 앞으로 기대를 안고 차근차근 요한복음을 배워나가시기를 너무 바라요. 기대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 요한이 진짜 방금 이제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요한이 그 정말 연세 있으신 분이 이 첫 글자를 어떻게 시작하려고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맞아요. 얼마나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 말씀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야,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진짜 보고 싶은 막 스펙타클 영화 네. 예고편 보면은 그것만 봐도 막 심장이 그치. 두근거리고 맞아. 오늘 이게 그래. 진짜 그런 날이야. 와. 그리고 진짜. 저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네.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모르고 내가 읽었을 때랑 알고 배우고 난 뒤에 읽었을 때 그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요한복음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난 뒤에 다시 내가 이 묵상을 하면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그 속까지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창세기랑 이렇게 같이 데뷔를 해서 딱 봤어. 이렇게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고 그렇죠. 어떤 부분이 약간 좀 소름이 짭짭. 맞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목소리 좋았어. 다른 복음도 귀하지만 요한복음이 이렇게 빠져있는 것 보니까요. 네. 제가 행복합니다. 정말 제가 행복해요. 아니 이게 바로 성부상땡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배움을 또 기대하면서 그럼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려고 가봐야죠. 가봅시다. 네, 갑시다. 와! 자, 이런 게 정상.